요한계시록 한번 일독을 해보셨는지. 처음 읽으신 분은 좀 오해다 하는 게 있어요. 앞에 7교회 이야기 나오죠. 교회 이야기네. 그래요. 그리고 제 중간에 7인 지금 6장에서부터 이제 7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19장까지 계속 돼요. 이제 그 뒤로 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이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이야기, 7인 이야기, 결론으로 새 예루살렘 이야기.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플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야기는 다 연결돼요. 7교회 안에 그 이야기 안에 7인 이야기 들어있고요. 또 7인의 이야기 속에 7교회 이야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결론에 성경 전체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걸 읽어내는 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읽으시면 도움돼요. 그냥 막연하게 한 장 한 장 읽는 것보다. 이게 사건의 순서예요. 또 사건은 시간 필요하죠. 언젠가 시간의 끝점이 와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갈수록 사건이 무르익어요. 사건이 이제 무르익으면 사건이란 게 남일 같으면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건이 나에게 미쳐요. 내 가정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에 따라 사람이 갈라집니다. 흔히 알고 가라지 혹은 의인, 죄인, 하나님 사람, 세상 사람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나이 들수록 그렇게 갈라지고요. 시간도 이제 역사, 이제 한 해 한 해 다르게 갈라져요. 교회 밖의 세계도요, 이제 한 해가 다르게 사람들이 좀 달라져요. 작년하고 달리 올해 더 세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쪽에 서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 배신해야지 하고 한 거 아니죠. 나 죽어도 배신 안 해.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배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읽는 거는 저는 사건 혹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운동도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요. 생각을 하면서 혹은 무슨 동영상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동작을 해야지. 미리 생각하면 운동 빨라요. 제가 운전면허증도 생각해서 면허증 땄어요. 운동도요, 뭘 해도 생각해서 운동 연습해요. 돼요.
그 면허증도 한 번에 땄어요. 아유, 자랑. 이 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까봐 미리 이런 그림을 쫙 하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겁내지 마라. 오늘 본문 보면 첫째에서 넷째까지 읽었는데 뭐 아침에 6장 다 읽었죠. 6장까지 읽었다 합시다. 첫째에서 둘째, 셋째는 막 말 타고 막 달리는 이게 그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이 넷째까지 이야기는 전 시대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걸쳐 일어날 일들이 겹쳐지죠. 스케일이 커지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한몫하는 게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면서 그 재앙이 더 커지죠. 그죠? 단지 전쟁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인간의 그 문명이 거기에 한몫을 하죠. 이제 이게 넷째 인까지 나오다가 다섯째 인에 순교자들의 이 간청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의 이야기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다섯째 인 이야기 이게 뒤에 여섯째 인을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이들이 울면서 빨리 복수해달라 그런 거예요. 아까 기도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면 여기서 이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그 기도대로 해주겠죠. 그리고 여섯째 인에 큰 지진이 이제 나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섯째 인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에는 무서워 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정신 차리면 더 악해져요. 더 교회 안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해요.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인에서부터 이 세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 심판 끝날 때 뭘 하냐면 즐거워하라 사도들아,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성도들아 그래요. 왜 하나님 심판하신지 아세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세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발생했냐? 우리를 위해서 발생한 겁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이야기 계속 일어날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터질 겁니다. 이제 이런 구조,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 앞에 구약의 선지서들 나오죠. 우리 선지서 읽었죠. 여러분 선지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처럼 이런 구조 사실 보기 힘들어요. 단어, 문장 혹은 한두 개의 장면 이게 유사한 건 있어요. 그 유사한 것을 이 계시록에서 같이 언급하는 거 있죠. 이걸 인용 혹은 인유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있어도 전체 구조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와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성경 그 66권 중에 가장 치밀한 구조예요. 정밀하고 치밀하고. 마치 그 작품으로 말하면 성경의 완성이에요. 문학적인 그 스킬로 봐도 이 계시록은 가장 완벽한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수준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그 성경 65권의 책을 있죠. 다 결론 내리고 완성시킨. 이 완성이란 거는요, 앞에 있는 거 단지 그걸 산술 계산해가 1-1, 2 뭐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 합친 데다가 생각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서 읽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성경 읽기. 그게 요한계시록 좋은 성경 읽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앞에 성경을 그냥 산술적으로 모아가지고 혹은 그것을 퍼즐 맞추듯이 혹은 짜깁기 해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려 하는데 그러면요 이 계시록은 결론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한 권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계시록은 첫째 시간적으로도요 끝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이 7절, 8절을 잊지 마요. 때가 가깝다 하는 3절에 말씀하고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답니다. 그게 끝점이에요. 시간의 끝점, 그리고 사건의 끝점. 그러면서 7번의 이야기는 시간, 연월시 안 적으면서 사건의 흐름을 적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있죠. 시간, 때를 아는 거, 그 때란 말이 있죠. 헬라어에서는 한 2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건 보통 몇 년, 몇 월 이런 게 있고, 혹은 우리 인생에 때가 있죠. 기회. 성경은 이때든 저때든 이 때를요, 사건을 통해서 보라고 해요. 그 있죠. 정말 어떻게 아느냐? 야, 무화과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어떻냐? 열매가 어떻냐? 계절을 봐라. 이 이야기. 날짜 몰라도요. 계절을 느끼면 있죠. 대충 알죠. 일시 안 가르쳐줘요. 다만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알아내는데 성경은 계시록은 알아낼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넣어놨어요. 철저하게 이게 표현이 그런데 뭐라 해야 돼? 빠짐없이 다 넣어놨어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알아낼 수 있도록 그 키워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6장 딱 끝나는데 그러면 6장이 끝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7장이 나와야 되죠. 갑자기 14만 4천 나와요. 그죠? 뭔가 쭉 나가다가 중간에 딴 게 나와요. 그리고 8장에 7째 인이 나오다가 그 7째 인이 시작되느냐?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성도의 기도, 하늘의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팔 소리,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9장에 이렇게 나팔 소리, 이제 7째 인이 이야기 되다가 10장에 보니까 갑자기 또 하늘에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두루마리 또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11장에 두 정인, 이거는 첫째, 둘째 이런 거 없이 그냥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의 위치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뭐냐? 이 인들이 진행되면서 요 사건이, 요 이야기가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우리는 그걸 알아서 시간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차가 와요. 몇 시에 몇 분에 이제 차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표를 시계가 없으면 모르죠. 그런데 시계를 보고 알죠, 그죠? 이 성경은 시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월시 일시 같은 몰라. 그게 아니고요. 사건으로 매겨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건의 시간표를 보게 해서 이때다 알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에 아이나 어르신이나 있지 마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죠? 여기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일독을 하세요. 이독 하세요. 삼독 하세요. 사독 하세요. 오독 읽어요. 읽으세요.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분, 내 한마디 할게요. 안 읽어서 몰라요. 틀려요. 맞아요. 안 읽어서 모르지 읽은 사람은 알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경 오래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읽게 되었어요. 일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남아요. 뭔가 잡을 수 없는 게 남아요. 그래서 또 읽었어요. 이번에 잡히지는 않은데 뭔가가 보여요. 또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형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진짜 이 컵을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지 않고요. 그냥 한 구절 읽고 아는 척 어디서 들은 구절이 있죠. 그러면요. 짜깁기 해요. 이 말씀 그냥 짜깁기 하고요. 어디서 들은 그걸로 아는 척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있죠. 설교는 제가 하죠. 여러분은 제 설교 듣고 믿음이 자란 줄 아세요? 제 설교는 그냥 신호등이에요.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라지 제 설교로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 말 참 자주 하는데. 이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 잘 보세요. 이렇게 있죠. 앞에 7교에서도요, 그 구조가 치밀해요. 왜냐? 하나님은 구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 만물 만드실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과학적인 그런 지성이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구조적인 분인지 압니까? 과학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과학적이면서 과학 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초과학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요, 하지 않아요. 사람 구원도요, 구원받아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몇 천 년 걸려가지고 아들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죽도록 하시고는 구원하셨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뭘 읽든지요, 구조 파악이 필요해요. 어떻게 파악하냐?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 한 번씩 써보세요. 이 여섯째 인의 이야기도요, 잘 보세요. 첫째 인에 이기고 이기더라 나오죠. 둘째 인에 큰 칼에 의해서 죽음, 전쟁이 나와요. 셋째 인에 기근에 의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넷째 인에 이제 사람들이 기근과 죽음, 짐승에 의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흰 두루마기 입고 좀 쉬어 기다려라.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그리고 여섯째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세상 이제 뭔가 심판의 일이 일어나요. 이거요. 첫째에서 여섯째까지요. 요 이야기를 한번 싹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첫째 인에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장면이요. 마지막 여섯째 인이 이야기해서 이기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두드려 패는지 그 장면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인에서 재앙이 일어나죠. 그죠?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장면은요. 예수님이 흰 두루마기 입고 기다려라 하는 장면하고 딱 겹쳐져요.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들 보고는 야, 흰 옷 입고 세상 그 재앙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너희는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딱 뭐가 나오냐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복수해 주소서 하는 게 중간에 있어요. 여기 첫째에 이김이 나와요. 둘째, 셋째, 넷째에 재난이 나오죠. 셋째에 순교자들의 간청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예수님이 쉬어라 하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옷 입고. 그리고 여섯째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이 재난까지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자연재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나 그랬어요. 근데 여섯째 인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성경대로 되네. 이거 보세요. 이 재난이 세상에 일어날 때 있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죽으라면 죽고 붙잡히면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요, 순교자들의 이 복수해달라는 간청, 하나님의 복수예요. 7인의 전체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조 따지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 이 메시지가 뭐냐? 7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앙이 있을 때 어찌해야 되냐? 야, 믿음을 지켜 죽기까지 살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시는 이 재앙 같은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요, 분명해요. 성경은 메시지가 분명해요. 성경은 메시지가 분명하다고요. 말이 흐릿흐릿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서 잘 모르겠다는 거는, 그거는요, 내가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가 들어야죠.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산만해가 안 들어요. 딴 생각하다가 이쪽 한 번씩 듣고 하면 흐름을 잃어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요, 한마디 한마디 그 언어 있지요, 기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을 읽게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기본 예의예요, 예의. 그래야 알아들어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냥 있죠. 성경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엎드려서 이 계시록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듣고자 하면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있죠.
야곱 이야기 있죠. 요셉 이야기 있죠. 모세 이야기 있죠. 다윗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도 보세요. 흐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흐름은 그거보다 훨씬 촘촘해요. 그들의 인생 이야기도 우리가 흐름을 파악했죠. 그죠?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그 흐름을요, 총합적으로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돼요. 총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진지해야 돼요. 진지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냐? 신실한 태도가 필요해요. 신실한 태도가 필요해요. 있죠. 마음 하나 여지를 두고 있죠. 마음 어느 한 곳에 놔두고 읽고 놔두고 교회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 마음 전부를 해야만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 인생에 해가 되면 몰라.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 심었는데 30개가 나와요. 100개가 나와요. 인생 복입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아등바등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오죠.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그렇게 하고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애를 그렇게 키운다 해보세요.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옛날 무슨 가요 가사가 있죠. 무슨 살면 살수록 이 무게, 인생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굽어진다고. 그래서 늙을수록 굽어지는 걸 두고 인생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몸은 노쇠도요. 이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져서 얼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른 올라갈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만약 여자아이면 그 아이가 죽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래인 남자아이가 죽는 건가요? 이 질문 잘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예. 장자는 한문으로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첫째 아들 말고 첫째 딸이란 말 들어봤나요? 없어요. 이 성경은 장자, 되게 중시해. 이스라엘을 장자라 해요.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이면 그 아이 죽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안심하세요. 아담과 하와 있는데 누가 먼저 선악과 먹었죠? 예, 근데 죄는 누구에게 뒤집어서요? 아담이에요. 아이고, 우리 성재가 남자 그래요. 남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가부장이라는데, 이거 가부장이에요? 아니, 남자에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가부장,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여자는요, 하나님이 유리처럼 깨질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약간 달리 대하세요. 여기에 아빠들 안 물어볼게요. 아들, 딸 같이 있는 그 아들만 있는 가정 말고 아들, 딸 있는 가정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 딸 낳았을 때 아들 대하는 거하고 딸 대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저기 뒤에 우리 전윤용 집사님 달라요. 예,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왜 다르지? 딸은 달라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딸에 대한 그 연약함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남편과 아내도요, 하나님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어요? 남편에게. 아들과 아버지에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아버지,
그래서 이 장자는요, 장자를 죽이는 거는 그 집의 자손을 다 죽이는 거예요. 대표로 죽이는 겁니다. 대표로 죽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장녀 살고 차남 살아도 상계 아니에요. 장자를 죽인다는 거는 밑에 애들도 다 죽이는데 대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장녀, 이는 장자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은혜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여자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도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마음에 들면 됩니다. 대답이 없네요. 다 괜찮으신가 봐. 넘어갑시다. 그 위에, 맞아요. 위에 장녀가 있으면 그 둘째가 차남이죠. 차남이 아니라 둘째가 이제 장남이죠. 그럼 그 장남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 위에 딸이 열이 있어도 밑에 막내가 남자이면 그 남자애가 장남이죠. 그럼 그 남자애가 죽어요. 예, 그다음. 걸립니다. 성경에 푹 빠져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싶은데 읽어도 내용이 남지 않고 글만 읽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얕은지도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저의 죄 때문일까요? 이분 대단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싶은데 이 그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읽었는데 글만 읽게 될 때가 있다. 다 그래요. 그렇죠? 읽었는데 글만 남아요. 이분은 그래도 글만 남아도 다행이네. 가만히 있어. 글만 읽게 글만 읽게, 예. 글만 읽게 글만 읽고 남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한 번 읽고 또 읽으면 달라요. 또 읽으면 달라요. 제가 설교하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거는요, 요 본문이 있죠. 지난번에 했어요. 그죠? 지금 6번째, 8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내가 8번 설교하니, 이 본문은 내가 다 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도 잘 몰라요. 설교를 했는 설교자도요, 또 보면요, 또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진리의 아버지시라. 한글은 쉬워요. 이게 남지 않는다는 거는 그 내용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남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읽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읽게 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성경 읽어도 안 남아요. 성경 읽을 때는 아예 이렇게 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캐듯이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읽었대요. 진짜 처음 대하듯이 해요. 하면서 여기에 또 캘 보물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보물을 캤는데 또 보물이 있는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꿈을 꾸면 고기를 잡는데 계속 고기가 잡히죠. 저만 꾼나. 아니, 조개를 고동을 잡는데 또 고동이 또 나와. 그런 꿈을 가끔 꿨어요. 그렇게 웃는 이유가 뭐죠? 예, 이 본문은 캤죠? 또 캐면 또 나와요. 캤죠? 또 캐면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읽으시고요. 그리고 일반 서적을 읽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러죠. 이분은 독서는 아주 잘하시네요. 일반 서적도 그냥 후다닥 이렇게 읽지 않고 정독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권면 드릴 거는 성경 읽을 때는 성경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 성경 읽고 이 책도 읽고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은 성경만 읽는 게 좋아요. 처음에 성경만 읽으세요. 저도 성경을 위주로 해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성경만 위주로 계속 집중해서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아까 여기 제가 진지함 이야기했죠. 읽으실 때에 좀 진지하세요. 내가 몇 장 읽었다 그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을 내가 얼마나 내가 알게 되었냐. 이해 있죠. 이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들어봤어요. 그냥 감동, 그냥 순종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이해 안 되는데 순종되대요. 이해 안 되는데 감동되대요. 이 말씀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이들,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이들은요, 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그 자리에 있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는요,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는요, 5분도 좋아요, 10분 좋아요, 몇 시간 안 해도 돼요. 그 시간만큼은 딱 성경 그 본문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가능하면 소리내 읽으세요. 요게 초보, 이제 성경 읽기 초보는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달라요.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성경 있죠. 성경 지식이 얕아도 그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란 거는요, 암기하고 다르죠. 이해는요, 그 내용 암기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는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하면요, 4살짜리 애들이요,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래서 쟤들이 인생 고민이 있어요. 우리 정지하고 대화해 보세요. 고민이 엄청 많아요. 인생이요, 무겁대요. 물어보세요. 애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똑같이 우리도 진지해야 돼요. 그래 해야 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넘어갑시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걸 들어도 실제로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설교 들었는데 실제로 하려면 잘 안 된다 그 이야기겠죠, 그죠? 때는 설교한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이래 설교하죠. 제가 매뉴얼 이야기하죠. 한데도 저도요, 그렇게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이걸 저도 고민해요. 뭐가 문제냐?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할 때에 정독이에요, 정독. 읽을 때에 이 정독이란 게요, 이 말이 그냥 정독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독인데요, 아까 했던 말하고 뭐 겹쳐지겠는데 이걸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요 생각이 정독의 기본인데 있죠. 그냥 펼쳐놓고 읽어요. 읽는데 내가 집중은 하긴 해요. 집중하는데 요 내용은 파악해요. 본문의 내용은 파악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셔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동, 깨달음, 이거는 잘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셔야 돼요. 그렇게 믿읍시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책만 읽어요. 아까 그분도 그랬죠. 글만 읽는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요. 제가 있는 그 사무실에 성경책 읽을 때에 정말 저기가 보좌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가 있는 저 사무실에 뭐 할 때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집이 요 밑이에요. 요 밑에 길로 내려가면 저기 서쪽 하늘이 보여요. 가끔 서쪽 하늘에 밤이든 낮이든요, 하늘이 쫙 보이면요, 말씀을 생각하고 내려가면 마치 그 하늘인데 저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보여요. 그게 그냥 제 마음에서 그대로 걸어져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데 저기 계신데도 크기는 똑같아요. 가까이 오시는데 또 크기는 똑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 하고 하세요. 근데 여기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나에게 죄가 있어 그런가 있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있죠.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읽으려지 마요. 한 달락 읽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잠시 쉬세요. 그 다음에 한 달락 읽으세요. 이 성경을 계속 있죠. 몇 장 읽으려고 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읽어도 성경 몰라요. 그런데 한 달락 읽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있죠. 혹은 문장을 관련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이요. 처음에 글이에요. 글인데요. 이게 글이 아니에요. 안에 한 단어 한 단어 그 단어가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깃발, 기호로 여겨져요. 기호 혹은 글자예요. 한글이요. 살아 움직여요. 한글 한 글자. 그리고 기호가 글자의 기호가 살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내게서요, 메아리 쳐요. 뭔가 이 가슴을 둥 치는 게 있어요. 이 둥 치면서 그냥 있죠. 뭔가 잡히진 않지만 안에서 의미가 여겨져요. 이 이해가 되려면 의미가 새겨져야죠. 의미가. 이 의미가 내게서 전달돼요. 여러분, 누가 만났을 때에 대화하는데 나 저 사람 처음 봐. 저 사람의 생각은 잘 몰라. 근데 대화하는 중에 저 사람 말하는 게 내게 확 전달되면서 뭔가가 느껴질 때 있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하는데 뭔가 가슴을 때리는 게 있어요. 그 때리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느끼도록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도요. 기도가 될 때에 더 진하게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이제 내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나 가죠. 그럼 끝나요. 성경 읽기도요. 한번 그 의미 한번 맛을 봤으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물 파듯이 해야 돼요. 우물 파듯이. 파고 파면 밑에 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파고 파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 또 그렇게 해요. 그걸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중에 몇 달 정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안 읽고 또 마음대로 한번 몇 달 읽고 안 읽는 분이 있죠. 기도도 그런 분이 있죠. 평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이 성경 읽기는요. 이야기예요. 중간에 틈
텀이 있으면은 많이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중간에 갭을 두지 마시고 계속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죄가 있어, 문제가 있나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제가 따지고 싶지 않고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성경을 읽어 나가시라. 너무 단순한 결론이죠. 넘어갑시다. 친구에게 그럼 우선 성경을 읽어볼래?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나요? 당연하죠.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읽으면은 감동을 줘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란 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비기독교인에게도 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그 세상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세상이에요.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왔어요. 근데 읽던가요? 희한하게 안 읽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요, 또 달라요. 읽는 사람은 감동을 받네 하고 교회에 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냐,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도울 김용호 같은 분처럼 성경을 비판하려고 읽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그런 의도 가지고는 아무리 읽어도 곤란해요. 근데 가끔은 또 이런 거 있죠. 배너 혹은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은 성경을 비판하려고 썼는데 책을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야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읽으라 하면 좋죠. 예, 질문. 성경의 이야기에서 포도주는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처럼 또 가나의 혼인잔치 시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이적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장면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쓸개에 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아니하신 것,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준 것,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받으신 것과 오늘 본문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신 것, 포도주를 짓밟으신 것, 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이고,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뒤에 진노의 포도주 털이 나와요. 거기에는 세상 심판하는 포도주로 나와요. 이 포도주가 성경에 다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줘요. 제일 끝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할 때 그 당시에 포도주가 가지는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생활의 필수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용도로 쓰였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근데 공통점은 그 잔치 때 포도주를 마셔도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금해요. 포도주에 취하는 거. 그래서 진노에 나올 때 진노의 포도주 나오지 진노의 곡식 이런 거 없어요. 진노의 포도주 혹은 포도주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포도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시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시고 예언을 성취해야지 하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가 아주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포도 이야기 나온 거고요. 질문을 하셨네.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거를 굳이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본문의 감람류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상에 필요한 부분, 이거는 놔주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 일곱인의 이야기 뒤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기근 전쟁이 있어도 세상이 그래도 발전되어 왔죠, 그렇죠? 그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일곱인의 이야기에서 감람류, 포도주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그 음식과 포도주 같은 경우는요, 왜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그 고기거든요. 음식이라면 고기예요. 고기와 포도를 먹지 않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에서, 다니엘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고기와 포도주였다. 그거는 포도주라서 아니고 그 포도주가 나오기까지 어떤 포도주였느냐 기록을 안 돼 있는데 다니엘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포도주였다 해서 그 포도주를 먹었을 때에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당시에 같이 끌려갔던 그게 주전 605년에 요야김 때 끌려갔거든요.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마셨다는 거죠. 그러나 마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이런 믿음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도 같은 믿음 아니죠. 어떤 분은 이 일을 해도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안 해 하죠. 그죠? 그러면은 해도 된다 하는 분은 그러면 죄를 짓느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믿음이 약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아주 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포도주, 그 문맥에서 포도주를 생각해야지 이 전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포도주는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제대로 했는지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포도주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이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